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오늘 컨디션 좋습니까? 네, 좋아요? 네, 대답이 약한 거 보니까 컨디션이 안 좋은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에 가장 적절한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Are you okay? 네. 네, 쉽죠? 옆에 분 향해서 Are you okay?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답해 주셔야죠. 네, 좋으신 분은 I'm okay 하고 안 좋은 분은 찡그려 주시고요. 여러분 다 편안하시죠?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여러분 영적인 상태도 편안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의 이 컨디션을 좀 체크하고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오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대부분 컨디션이 좋을 것 같아요. 주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끌려온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억지로 가라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컨디션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에 대한 기대보다 토요일에 대한 즐거움이 더 컸기 때문에 어제 실컷 놀고 어디 가고 인생을 즐겼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몹시도 아마 영 몸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분 하품하지 마시고요, 명상에 잠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잠깐 바람 쐬고 오세요. 컨디션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뜻은 무슨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몸과 관련돼선 건강 상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또 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이 컨디션 관리에 아주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그날 해야 할 일들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감당한다 할지라도 몸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힘들어지면은 겪어보니까 삶이 고달퍼집니다. 또 삶이 고달퍼지면은 꿈과 비전이 열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컨디션, 오늘의 컨디션 하나에 여러분의 삶이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쪼록 컨디션 관리 잘하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컨디션이 무척 안 좋았어요. 감당해야 될 일, 신경 써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지는데 왠지 몸이 따르지 않습니다. 아마 몇 년 전부터 그런 증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그래도 감당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운전하면은 한 16시간까지 운전한 적이 있어요. 물론 젊을 때 얘기입니다. 잘 감당했는데 요즘은 한두 시간 운전해도 힘들 때가 많아졌습니다. 단지 나이 탓은 아닌 것 같아요. 컨디션 조절을 제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좀 이렇게 오래된 지병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중병은 아니고요. 다리가 좀 이렇게 안 좋습니다. 예전에는 이 다리가 안 좋아도 그냥 버티는 체력이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이라도 무리하면은 다리가 아파오고 피곤해지고 통증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집니다. 어떨 때는 뭐 24시간 많이 아플 때도 있었어요. 계속 다리가 저리고 전기가 오는 느낌 아시죠? 기름 부음하고 다릅니다. 전기가 막 와서 막 쩌릿쩌릿하고 통증이 수반됐습니다. 또 언젠가부터는 오십견도 와가지고 어깨도 안 좋고 좌우지간 몸이 어느 틈인가 저도 좀 이렇게 좀 부실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잠을 자도 피곤이 가시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임제 교회에 우리 건강 마사지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부탁을 하죠. 종종 아플 때마다 집사님 좀 이렇게 몸 좀 만져주세요. 그러면 집사님이 거절치 아니하시고 4주간 지극정성으로 제 몸을 만져줍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만져주면은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 달 전인가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감당을 못해가지고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고 집사님이 1시간 반 동안 정말 지극정성으로 몸을 풀어줬지만은 저는 지극정성으로 몸이 맞을 때 아팠습니다. 좀 정성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었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근데 그때 집사님 저에게 권면하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때 마사지 받는 거 중요하지만 목사님 물을 많이 드세요. 평소에. 이 말은 집사님이 그 전부터 계속 해왔던 말씀이었어요. 물 많이 드세요. 아주 물 먹는 그 비법도 가르쳐줬어요. 뜨거운 물 반, 그 위에다가 차가운 물 반.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냉온탕이라고 합니다. 탕자 붙이면 다 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에 2리터 이상을 꼬박꼬박 드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차가운 물 드시지 마세요. 독이 됩니다. 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는 자주간 건면도 있고 해서 하루 이틀 마셔봤습니다. 근데 늘 언제나 하루 이틀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루에 물 2리터 먹는 게 뭐 쉬운 것 같죠? 한번 먹어보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은 제가 따져보니까 한 0.5리터 정도? 한 그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 4배가 되는 양을 먹다 보니까 굉장히 물이 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먹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권면은 많이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날도 저에게 어김없이 목사님 물 많이 드세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그 말이 아주 무겁게 들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몸이라서 너무 힘들어서 이번엔 결심을 하고 물을 마시리라. 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며칠 지났습니다. 하루 이틀 그동안은 버티지 못했는데 한 3, 4일 지나고 나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피곤한 것이 많이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까 이 물이 들어가면은 충분한 양의 물이 들어가면은 일단 신장부터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그럽니다. 물을 없으면 신장이 쪼그라드는데요. 근데 물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아주 풍족해져서 이 신장을 통해서 다른 장기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간에도 심장에도 위에도 영향을 끼쳐서 전반적으로 이 내장 기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피곤한 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을 많이 먹으면 염증도 많이 없어진대요. 다리 통증이 염증으로 인한 것인데 근데 그것도 많이 없어졌어요. 허리도 안 아프고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진작 말해 들을 걸 후회도 하면서 그때부터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요즘 저는 컨디션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물 많이 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체력은 국력이란 말이 있죠. 아시죠? 옛날에 배웠잖아요. 근데 체력은 곧 영역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역을 하는 분들이 체력이 많이 있어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근데 체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영적인 사역도 많은 지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이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할 여유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물 마시는 일 정도는 꾸준히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물 마시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픈 것이 많이 사라지고 좀 약간의 활력이 생긴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으셨죠? 어쨌든 이 하루 2리터 이상의 물 건면합니다. 근데 오늘 이 2리터 물 먹으라고 하신 집사님이 아파서 못 나오셨대요. 물 안 드신 것 같아요. 저한테는 물 마시라고 해놓고 안 마신 것 같아요. 지난주도 아프셔서 못 나오셨대요. 연속 2주를 물을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꼭 전해주기 바랍니다. 물 드시라고. 목회자인 제가 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쉬운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분명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오늘은 바닥을 칩니다. 어제는 아주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아주 기뻐했는데 왠지 오늘은 그 믿음 다 잃어버리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너무도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일전에 우리 주임족의 청년 중에 어느 자매가 모임 가운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청년 모임 가운데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서 부르는 별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감이 안 오시죠? 하루에도 수백 번 마음이 변한다고 해서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바뀝니다. 자매가 주임제교회 온 지가 벌써 수백일이 됐는데 제가 보건대 예전에는 하루에도 수백 번이었는데 수백일 동안 마음이 바뀐 것을 못 봤어요. 정말 이렇게 신실하게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그 얼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자매의 별명은 하루에도 수백 번이 아닙니다. 아주 듬직해 보입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하루에도 수백 번일지 몰라도 이제는 수백일이 지나도 변함없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원래의 위치로 되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믿음을 세워지는 일을 목회자는 그렇게 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겪어보니까 성도들에게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세워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돼요. 환경이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한 환경이 바뀌면은 여러분 믿음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세우는 것은 힘들지만은 믿음을 잃는 것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적응할 줄 아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구를 맡고 있는 전도사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떤 대화이겠습니까? 전도사님들과 저와 하는 대화는 거의 대부분이 성도들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지 묻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어떤 분이 좋은 일이 있는지 어떤 분이 믿음에 잘 성장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듣고 기뻐하는 일 그런 것들을 나눕니다. 근데 가끔 제가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질책할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들 왜 그러세요 하면서 그렇게 질책할 때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전도사님들이 성도들에 대한테 관심을 갖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특정한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왠지 전도사님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는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막 뭐라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얘기를 듣고 대화를 나눠보면은 제가 실수한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들은 이미 충분히 성도들에 대해 다 알고 있어요. 관심을 갖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전도사님보다 더 좀 한 단계 한 발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갖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전도사님들은 그분들의 입장과 상황과 또 나설 때를 고려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은 다 목사님 이분이 이렇고 저분이 저렇고 다 얘기해줘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까칠한 분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체 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막 그러니까 필요할 때 나설 때를 좀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냥 잘 몰라서 그냥 막 뭐라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잠시 지켜보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일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성도들이 목사님들에게 하는 말 전부가 아닙니다. 저희에게 하는 말과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달라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렇게 이중성격 갖고 있는 분이 많이 있을까? 우리 교회는 그랬었는데 이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좀 이렇게 목사님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 상황은 좋지 않은데 오케이가 아닌데 목사님이 많이 이렇게 성도들 돌보느라고 힘드는데 자기까지 짐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전도사님들에게는 하고 계시나 봐요. 근데 그래서 말을 안 하니까 저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실은 좀 힘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말 못하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좀 불편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절대로 불편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리는 불편해도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하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개그를 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것이 아재 개그를 하는 것을. 아재 개그는 아저씨만, 경상도 아저씨를 아재라고 하잖아요. 경상도 아재들이 하는 개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유의 개그가 아재 개그라는 것을 얼마 전부터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개그를 많이 합니다. 친밀하게 다가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벽을 허물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허물지만 제가 여기 벽을 다시 세우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벽은 안 좋아요. 하나님한테도 사람에게도. 어찌되었든 이제 제 눈에 비치는 성도들 모습 가운데 믿음의 견고한 진에 서 있어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숨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도 숨기지 마시고, 특별히 사람에게 힘들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그냥 적절하게 도울 수 있도록 드러내는 그런 습관을 갖기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길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해결책을 조언으로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때로 여러분이 전도사님들에게 전화할 때가 있어요. 낮에는 상관이 없는데 밤늦도록 전화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자기 상황이 급하면은요,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밤 12시에도 막 전화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대개 경우 전도사님들이 그냥 그게 낮인지 밤인지 분간 안 갖게 받아주십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목소리가 이상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 전도사님 목소리가 아니라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고요, 말도 제대로 못 하시고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런 때가 있죠. 여러분, 눈치채셔야 돼요. 그분 상황이 받을 상황이 안 하는 거. 여러분, 전도사님도 가정이 있습니다. 아내입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들이 맨날, 아내가, 전도사님이 맨날 전화만 받고 있을 때 여러분, 남편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사역은 사역이고 좀 나도 좀 사역해달라,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간 전화를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인 걸 알기 때문에 집안 어느 곳에 구석에 찾아 들어가서 아주 조용히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들이 밤낮이 따로 없으신 것 같아요. 쉬는 날이 아닌 때가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전도사님 만날 때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반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받아주고 내가 어려운 상황들에게 같이 짐을 져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은 죄가 있어서. 전도사님들한테 뭐라고 한 지은 죄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컨디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스스로는. 근데 믿음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저에게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신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faithful이랍니다. 이 faithful이라는 것을 좀 보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충직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어떻게 여러분 판단하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열정을 불태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늘 있어야 될 그곳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믿음 갖고 싶죠. 나도 그렇게 충직하고 신실하게 있고 싶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원인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요. 오늘 컨디션 얘기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몸 따로 마음 따로 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서로 연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육 모두는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고 영도 힘들고요. 또 마음과 영이 힘들면 몸도 힘들어지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은 몸이 힘들어서 많이 이런 믿음의 그런 열심을 보이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해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의욕이 없어요. 그렇죠? 몸이 힘드니까 의욕이 없습니다. 할 마음이 없어요. 욕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일의 능력도 떨어지고 할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희도 예전에 그랬어요.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힘든 거예요. 이것도 힘들고. 제가 컨디션이 좋으면요, 여러분에게 전화도 자주 해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마음도 힘드니까 전화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전화를 할 때는 목사님이 컨디션이 좋구나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컨디션 음료수 사러 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요, 인내하지 못해요. 잘 참지 못합니다. 화를 잘 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이 힘들게 합니다. 저도 잘 몰랐었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남들이 그래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좀 남들을 배려한다. 그런 어떤 평을 듣는데 어느 날 보면은 제가 배려는커녕 막 질책하고 막 힘들게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영락없이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예요. 그래서 이 컨디션은 원래 있는 내 좋은 성품도 많이 안 좋은 것으로 만들게 하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그렇게 의욕도 없고 화를 내고 짜증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늘 언제나 기뻐하고 밝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런 사람이 되고 있으면은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컨디션 조절 잘하세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의 컨디션은 이와 같이 마음과 영적인 삶 그리고 주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욱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영적인 컨디션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 영적인 컨디션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외우고 있을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18절은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만 잘하면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에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필수적인 영양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한다면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어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다 아는데 실제적인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경우 이것이 단회성으로 그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기뻐할 거예요. 기도할 거고 감사할 건데 오늘로 끝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매일매일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항상 기뻐하는 거고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항상 감사하는 것. 특별히 이 범사에라는 단어를 개역 성경에서는 범사에라고 번역했지만은 특별히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NIV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은 이렇게 이 16, 17, 18절을 말합니다. Be joyful always. 여러분 always가 뭔지 알죠? 항상, 언제나. Pray continually. continually는 continue의 부사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Give thanks. 감사하십시오. In all circumstances라고 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건강,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믿음은 반짝이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저는 믿음에 열정 있는 사람도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열정은 좀 약하더라도 이 지속성이 있는 사람이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열정도 있고 지속성이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환경을 초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에 실패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이지 못해요. 환경에 매입니다. 잠깐은 기뻐할지 몰라도, 기도하고 감사할지 몰라도 오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환경이 바뀌면은 기쁨이 곧바로 뭐로 변합니까? 슬픔으로 변합니다. 기도가 염려로 변합니다. 감사가 원망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힘들지만은 하나님도 힘들게 하고 목회자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 모두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평소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제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나갈 때 보면은 그래요. 인사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요, 감사하죠. 이렇게 인사해주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니까 또 요즘 그런 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더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모두를 100%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많이 겪은 게 있어요.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일은요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그 믿음, 그 감동이 어디 갔는지 그 다음날 돼도 얼마 안 가서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소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100%는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100% 믿지 않고 몇 프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 받지만은 그렇게 내 안에 문제가 생기고 지속성이 떨어지면은 얼마여간의 시간이 흐르면은 예배의 기쁨도 없어집니다.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이 교회에 온 것이 정말 잘한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그렇게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요, 그렇게 하다가도 뭐 상담하고 뭐 얘기하고 그러면요, 또 반짝 살아나가지고요, 언제 그랬듯이 또 안 그럽니다. 이게 수없이 반복되는 분이 많이 있어요. 남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명심하셔야 돼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유지하는 것, 지속성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루의 그런 은혜로 끝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의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제목처럼 항상 쉬지 말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어린아이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어야 할 산을 주십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근데 산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은 넘으라고 주어진 거죠.
산을 넘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결승전까지 골인을 하게 되면 거기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뿌리 내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너무 여러분 뿌리가 약해요. 뿌리가 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설명할 거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건강한 나무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건강한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과정들을 잘 통과하고 영적인 컨디션, 건강이 좋아지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언젠가는 나타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여러분이 안정권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영적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3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음식만 잘 먹어도 건강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선별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건강 세미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생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먹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을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영양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골격을 든든하게 합니다. 신앙의 살을 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참 자라갈 때는, 성장기일 때는 반드시 밥을 먹듯이, 음식을 잘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잘 섭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안 먹으면 편식하면 되죠. 기형적인 사람이 됩니다. 신앙도 기형야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골고루 잘 먹으셔야 되고요. 이왕이면은 좋은 것, 정말 진리에 속한 말씀, 생명에 속한 말씀을 먹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한 번에 폭식하면 안 됩니다. 탈만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날마다 골고루 꾸준히 일상적으로 먹길 바랍니다. 그것에 가장 합당한 것이 뭘까요? 말씀 묵상, 큐티입니다. 이 큐티는 그냥 조금씩 먹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을 하여금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하는데 굉장히 효용적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큐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하여금 잔잔하게 뿌리 내리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부터 저에게 매일같이 이렇게 간단한 큐티를 보내주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어젠가 그젠가 큐티 내용이 이런 게 있었어요. 아주 간단한 건데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초등학생 이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교사하는 거 힘들죠? 그랬어요. 그런데 은혜가 있어. 아니 그거 말고 육체가 힘들죠. 애가 정말 이렇게 조숙해가지고 엄마가 은혜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말고 몸도 피곤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그치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데 왜? 그랬더니 지금부터 말씀 큐티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랬대요. 아니 말씀 큐티하고 있는 뻔히 아는 딸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피곤한 것과 말씀 큐티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이 아이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루하루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큐티를 해야 된다는 결심을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큐티 내용입니다. 큐티 내용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임제 교회는 내년부터는 전 국민이 아니지만은 전 교인적으로 큐티를 할 겁니다. 많이 이렇게 셀 모임 때 어떤 교제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교구 모임, 셀리도 모임 가운데 결론이 내어지는 것이, 오늘도 이제 남성 교구 마지막 모임이 하지만은 이미 앞전 여성 교구의 모든 모임 가운데 결론이 뭐냐면은 큐티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자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큐티를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셀 모임 할 때 나눠야 되니까 큐티를 해야 되잖아요. 강제적으로 해야 되니까 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거 습관이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이 건강해질 것 같아요. 든든해질 것 같아요. 밥 못 먹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골골한 분 없어질 것 같아요. 힘들다고 짜증내는 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먹는 거라고 다 먹는 것은 그것은 강아지들이 하는 것입니다. 개들 보니까 먹는 거 다 먹더라고요. 그거 탈나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분별력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좋은 것만 먹으셔야 돼요. 잘 골라 먹으셔야 됩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것만.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이 말씀도 생명이 있는 말씀을 잘 골라 드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속한 말씀만 잘 선별해서 먹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생수를 많이 마세요. 하루에 몇 리터요? 2리터. 미니멈입니다. 2리터 이상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 물 마시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좀 돈이 비싸서 생수 2리터 못 먹으면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생수를 마시고요. 나머지는 정수기 물에 그냥 마십니다. 또 여러분들 가능하시면은 소금을 쳐서 마시기 바랍니다. 화학소금 말고 천일염. 그러면 미네랄이 충분히 공급된다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건강 세미나 맞죠?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은요, 꿀과 계피를 탄 그런 또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이 알러지성 비염이 있습니다. 요때가 되면은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아시죠? 재채기, 콧물, 시도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많이 고생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생수 마시는 것 더불어서 꿀과 계피 타서 먹으라는 얘기 듣고 요즘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해서 마시고 있는데 효과가 진짜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알러지 비염이 있는 분 꿀과 계피 탄 물 마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요즘 저는 이렇게 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통해서 이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생수가 의미하는 것, 생수가 가리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요, 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마신다는 표현이니까 약간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령을 마신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전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님을 날마다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안에 그 르하우 안에 바로 성령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늘 언제나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이 계실 수 있도록 늘 여러분의 호흡을 내어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숨 쉬듯이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에 비유되는 이 성령님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들 때마다 생명을 주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 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그런 것처럼 성령을 소멸치 말게 해달라고 기도와 더불어 성령님이 늘 언제나 계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 앞에 내어주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운동하세요. 운동. 이 말하면은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운동은 훈련을 가리킵니다. 엑서사이즈입니다.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은요,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또 다른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길러주시면요, 아무래도 육체의 피곤이 덜하게 됩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니까 근육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제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철봉에 매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철봉에 매달리는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철봉을 잡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생각해 한 20년 만에 철봉을 잡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죠? 20년 동안 제가 이제 다리도 아프니까 운동을 좀 이렇게 뒤로 밀어놨어요. 그래서 철봉 잡은 기억이 없어요. 근데 20년 동안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몸무게가 20kg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몸무게가 20kg 늘었어요. 1년에 1kg 는 건 아니고요. 20년 전에 한 20kg 늘은 것이 꾸준히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늘다 보니까 철봉 매달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제 기억에 30분 정도는 철봉을 매달릴 수 있었는데 요즘은 1분도 못 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너무 그렇죠? 저질 체력이죠, 제가. 근데 보니까 저도 생각하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곰곰이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요, 가령 무슨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됐거나 아니면 어디 무슨 잘못해서 실수해가지고 난간에 떨어져가 난간을 붙잡고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 1분 매달리는 체력으로 내 생명이 1분밖에 연장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철봉 매달리는 것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악력기 갖고도 틈틈이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매달릴 때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힘이 별로 없는데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봤자 몇 초도 더 머무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권면합니다. 꾸준히 철봉을 매달리든지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겨우 몇 초지만은 더욱더 이전보다는 더 낫는 것들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근육이 약해지면은요, 힘든 상황을 버텨낼 영적인 체력이 약해진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근육이 없는 사람이 그런 환경이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영적인 근육이 없으면요, 시험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근육은 여러분을 이렇게 매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떨어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근육입니다. 바로 그것을 강화시키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디모데 전서 4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훈련의 목적이 바로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범사에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경건의 훈련의 내용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이 늘 알고 있는 일상적인 것인데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또 하나 추가되면은 이 예배를 꾸준히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하고 거기에 자신을 노출시키면은요, 자연적으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근육이 붙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꼭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버텨야 될 순간이 오면은 이 근육들이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근육이 없잖아요. 거의 처참하게 근육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저질 체력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힘들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있는 분들은요, 여자분들이 근육이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잘 버텨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이 영적인 것도 반드시 이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근육은 뭘로 만들어지냐? 경건의 훈련,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근육을 단련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뭐 집사님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저도 수없이 많이 얘기했는데 그 전에는 전부 다 한쪽 귀 들어왔다 한쪽 귀로 나가는 것 느꼈잖아요. 뭐 당연한 것 같고 왜 그래 그랬는데 그 당연한 것에 진리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갑자기 광고 카피가 생각납니다. 침대 광고입니다. 여러분 많이 TV 보신 분들은 들어봤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TV 잘 안 봐가지고 요즘도 이런 광고 하는지 모르는데 옛날에 이런 광고가 유행했습니다. 시몬스는 평안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시몬스 침대. 침대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가장 최고고 침대입니다. 여러분 침대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컨디션을 잘 관리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흔들릴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Always 항상 기뻐하십시오. Continually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In all circumstances 범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전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뿌리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의 믿음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뿌리 내는 그런 시즌을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요동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흔들릴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은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을 시편 1편은 악인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은 요동합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가장 좋아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직한 사람입니다. 환경은요 날마다 여러분을 요동치게 합니다. 오늘 아주 힘든 상황이 끝나면은 이제 내일부터 평안함이 올 것 같죠? 아닙니다. 저도 겪어보고 있고 지금도 겪고 있는데 날마다 힘들고 때로는 더 어려운 바람들이 많이 불어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상수가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잘 이겨내는 법을 여러분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성, 지속성을 여러분이 반드시 배우고 익혀나가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겠어요? 세 가지 여러분이 알기 쉽게 설명을 했지만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먹기 바랍니다. 분별해서 먹으세요. 또 날마다 생수 성령님을 여러분 호흡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들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필요할 때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환경을 이겨내고 버틸 수 있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